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칼럼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라딘이라고 하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몇 권이나 샀는지 찾아봤더니 지금까지 알라딘 그 인터넷 서점에서만 한 1,200여 권을 샀더라고요. 최소 만 원씩만 쳐도 1,200만 원치 책을 산 겁니다. 이제 이 책을 많이 샀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년 목회 초기에 한 4년 5년 동안은 거의 매년 한 200권 정도 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또한 목회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다가 올해는 보니까 한 40권 정도 책을 샀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안 좋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나 뭐 TV 또 핸드폰을 많이 봐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하튼 저는 항상 책을 많이 보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한 4, 5년 전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안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 생기기 마련이고요. 또 눈이 유독 좋았던 사람들이 노안이 빨리 온다고 합니다. 저도 5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을 했고 돋보기를 맞춰야지 책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설교 시간에 이 설교 폰트라고 하죠. 글씨 사이즈를 키우지 않으면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원고를 5장을 써왔는데요. 5장의 원고를 제가 언더라인을 해놓고 광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거리인데도 사실은 안경을 쓰고 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안경을 쓰고 또 본문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읽을 때는 안경을 쓰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지금 폰트 사이즈가 13입니다. 13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 이제 좀 큰 글씨 성경에 한 몇 배, 한 2배 정도 정확하게 제 사이즈를 어떻게 구분을 못 하겠네요. 13 정도의 사이즈인데도 10에서 11로 11에서 12 이제 13까지 왔는데 이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잘 보이지 않아서 참 괴롭다. 또 제 지인들이 설교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떤 비슷한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지 토로를 했더니 저보다 젊은 후배 목사님이 댓글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15, 16으로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5, 16을 쓰게 되면 지금 5장 분량이 8장, 9장, 10장 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안이 오고 또 폰트 사이즈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성도들을 지켜서 보지 않으려면 다초점 렌즈를 써서 읽을 때는 밑에 돋보기로 위에는 잘 보이는 걸로 성도들과 시선을 맞추는 그러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책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세상의 일들, 또 성도들의 삶들, 또들은 그 이면에 어떤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책을 집중적으로 읽었고 그리고 그 읽은 여파로 지금 현재 제 눈이 노안이 오고 이제는 또 책을 읽기가 불편한 그래서 올해 49권의 책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독서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제 독서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의 독서량이 된 이유 저는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책을 그만 읽고 현실에서 또한 현실에서 성도들이 겪는 경험들 이것들을 좀 더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글로써 어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그들의 삶을 돌보고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처음 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2024년 10월 20일 이 시간까지 복음으로 인해서 가는 여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숨 한 번 쉬는 것, 누군가에 한 번 눈길을 주는 것,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어떤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전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복음의 여정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여정을 정말 긴박하게 사명감으로 헌신하며 살아간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 긴 여정을 오늘 20장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여러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혀도 꼬이고 처음 보는 말 때문에 이걸 어떻게 끊어서 읽어야 되나 매우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에베소,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그리고 21장부터 나오는 예루살렘까지 이 모든 여정들이 단지 하나의 지역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쭉 연결하면 엄청난 거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고 나중에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쭉 따라서 가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3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여정을 한번 쭉 보시면 이 길이 자동차로 가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직 터키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성경 유적지, 성지순례라고 하죠.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시간들 때문에 다 돌아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잠깐 그 지역만 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이동 시간이 차로 가는데도 이동 시간이 만만치 않은 터키와 그리스 지역의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로 이동하지도 않았죠. 대부분은 도보로 걸어서 갔고요. 그리고 배로, 아주 위험한 배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걸어서 가거나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한 그 여정들, 이 복음의 여정들이 전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섬겼습니다. 지금처럼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없고 걷거나 배를 타고 이동했어야 하고요. 또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 아닌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했었던 그런 바울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복음의 여정에 왜 이런 위험과 순환을 감내하며 다녔을까요? 도대체 그 마음에, 그 심중에 어떠한 열정과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뜨거운 삶을 살았을까? 오늘 바울이 그 사실들을 오늘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사울이었던 청년, 후에 바울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당시에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최고의 학부에,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았던, 그가 예루살렘 태생은 아니었지만 다소의 태생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미래가 촉망되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지금까지 굳게 믿었던 그러한 것들을 허망한 것임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그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참 모순적인 말인데요. 그러나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종교적 행위와 교리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던 이였고 심지어 타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오경과 율법,
이것에 매우 능통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모세의 오경과 율법들을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한낱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울이 깨닫게 되어지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저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서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처럼 섬기게 되고 또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청년 사울일 때 경험했던 그 경험, 그리고 다메섹 동사에서 만났던 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지금 아테네와 아덴과 에베소와 그리고 지금 마게도냐에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지, 또한 왜 그가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분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그 박식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생명 바쳐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는 청년의 때에도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열정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또한 사랑하는지, 또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동시에 또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없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단지 자기 구원만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다라는 삶을 살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전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살인적인 일정들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소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길래 지금도 자동차로도 소화하기 힘든 그 일정도 소화했을까? 저는 그게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할 때 많은 조건들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조건들은 제시를 하죠. 그러나 부모들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손해보는 결정을 합니다. 손해를 보는 결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것이 자식에게 유익하거나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그들 위하여 헌신하고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적으로. 또한 살아오는 과정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축적되어지고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결국에는 그러한 절대적인 헌신들 또한 그러한 사랑들을 나타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yes, 예라고 대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또한 그와 같은 열정으로 그 사랑의 열정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좀 더 멀리 있는 내 일터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회 공동체 지체들, 또한 내가 길가에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계신지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모든 전력을 다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은요, 바울에게 매우 중요했고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가 세운 교회를 돌아보았고, 그 교회에 악한 무리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또한 명령하고, 또한 그렇게 바뀌기를 기도하며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가는 가장 완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그 실현이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곳 안에서 함께 성도로서 또한 지체로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옥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저희 담임 저희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서로 간에 관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고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담임 목사일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의외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이 되게 많죠. 일단 설교도 그렇고요. 교회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 결정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들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완전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부목사님들이 오히려 경험을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어서 그렇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들은 어떤 그 목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는 소프트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중간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나쁜 목사를 만나거나 또는 좀 힘들게 만든 성도들을 만나면 이 중간에서 일과 신앙 사이에서 매우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30년 가까이 목사로서 목회를 24년 동안 목사로서의 목회 경험, 30여 년의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구조상의 위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위치적인 설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또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이 괴리감들 때문에 매우 힘든 분들이 부목사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정환 목사님 제가 따로 위로하려고 이렇게 하는 말도 아니고요. 근데 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든 간에 담임 목사든 부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니면 이제 교회를 출석한 성도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서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누구든지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한 그 전제 안에서는 누구든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어떤 전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또는 세상의 어떤 이익집단보다도 더 또라이가 아니라 뭐죠? 또아리를 튼,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단어가 부적절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또아리를 튼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또한 제일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곳, 사랑이 넘치며 소망이 있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 출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은혜와 감격과 회복과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출발지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 일을 여행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한 신앙을 확립하고 선교지의 전초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가 가진 사명으로 이 복음의 여정을 수행을 할 때 그는 이 일을 다 하면 자기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사람들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였기 때문에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여정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27절을 보면 자신이 세운 리더를 세울 줄 알았고요. 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세워진 교회와 또한 교회가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고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역할은 내가 아닌 당신들이 맡아야 될 일이다라고 이 리더로서의 일들을 위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타도 칠 줄 알고요, 노래도 할 줄 압니다. 물론 노래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찬양팀 리더를 서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전도사 때 빼놓고는. 그러나 저는 찬양팀에 사역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습니다. 찬양팀이 잘한다 못한다 이 정도 기준의 실력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담임 목사이다 보니 그러한 간섭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찬양팀의 위임한 상황에서 왈가부하지 않는 이유는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부여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리더십은
잘 가르치고 잘 응원하고 또한 얼마나 잘 위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각자의 사역들, 제가 하는 사역을 비롯해서 각자의 사역들을 저희 성도들이 잘 위임받아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어느 날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잘 훈련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바쳐 사명감을 다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자기의 일들을 감당을 했고요. 또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건가와 또한 자신이 세운 리더에게 잘 위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저도 바울을 닮아서 잘 가르치고 싶어서 눈이 할 때까지, 노안이 올 때까지 책도 읽어보고 현장에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며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말씀에 열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 나오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함께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엄청난 헌신을 했음을,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교회가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할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신이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일행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하면서 보태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힘써 일하며 교회의 악한 지체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돕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4절 35절을 통해서 교회 약한 지체를 돕는 것, 또한 교회가 또한 교회들끼리 또는 교회가 밖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죠. 제일교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올려놓은 내용처럼 이 단상을 바꾸는 일, 또한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이 예배당 입구부터 예배당 전체에 페인트 칠을 하는 일, 그리고 예배당 뒤편에 단상의 배경을 바꾸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모든 여정에 저희 형제 교회는 충강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충강교 이재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교회가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일을 진행하기는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충강교회에서 내년에 제가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와 연계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도록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런 혜택을 통하여서 30여 년 만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는 중앙교회가 저희 교회가 불쌍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앙교회가 제일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앙교회에 대해서 돕는 일이 있으면 돕는 것이고, 또한 중앙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돕는 일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여력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복음의 여정에서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리더는 복음의 여정 가운데 리더로서 본을 보입니다.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일은 바울만 하는 일일까요? 이 일은 목회자만 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권속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만한 깜냥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 사람,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는 그 헌신이 바로 영적 리더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리서 너무나 큰 것에서부터 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돌보고 또한 섬길 때 그 헌신 가운데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